샬롬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61편 3절에서 4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매우 어색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낙심과 절망 속에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 생각의 뿌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 스스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깊은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죄책감과 절망과 후회에 공감하시며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에 어떠한 판단이나 충고나 평가나 조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불안이나 공포심을 조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다른 어떤 말보다 무한한 공감으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존재,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은 예전에 너를 사람을 잡는 업으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래, 그때 내가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 말이 너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구나.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보다 베드로 존재 자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에 대한 책망이나 죄의 지적이 아닌 그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소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나의 말이 다른 이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의 뿌리를 따라가 그 말을 듣고 공감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진다는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습관들, 또 판단과 비판과 평가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머물며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따라서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존재의 소중함과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다는 기쁨이 하루를 살아가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감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의 말에 공감하며
포용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